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하셨지요. 양이틀간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또 올라왔네.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도 잠깐 접어두시고 성령이 하시면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이렇게 생겨서 좁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면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연락을 받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방금 이 은혜라는 곡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하면 우리 성자산 기도원 식구들이 잘 따라 부를까? 그래 고민하다가 어제 바꿨어요, 실은. 그래서 아마 제 설교 내용이 지금 방금 찬양 들었던 이 연주할 때 가사 다 나왔지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찬양을 부를 텐데 이미 다 이제 결과는 다 받았으니까 편하게 말씀 받으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인사 차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수고하셨습니다. 남에게만 다 말하면 뭐돼? 본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이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래 노홍균 오늘 너 정말 수고했다. 아니 좀 해보라니까요 좀. 그런데 제가 강단에 쓸 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있어요. 본시 태생이 전라도 하순군 능주면 백암리 1구 743번지가 우리 집입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엄마가 없었던 건 아닌데 거의 그런 수준에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었어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도 이걸 못 고치고 전라도 따블뱅 너 또 전라도 사투리 쓰냐고 그렇게 며칠 맨날을 맞아도 못 고쳐. 본시 태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켠에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그래도 감사가 된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 노홍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텐데 비록 내가 전라도 말을 한다 한들 못 알아듣겠냐? 왜?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은 성자산 기도는 내 나발이잖아요. 나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먹어.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 이 시간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살강 이야기를 했더니 도저히 못 알아먹대요. 모르는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살강. 그러면 거의 내 아래에 계신 분들이고 시골 가면 살강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지역은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 가면 이렇게 아궁이로 불 떼서 장작 불을 떼서 살던 집인데 그 옆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싱크대 선반처럼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어놔요. 살강, 저 아시네요. 벌써 다 옆에 설명하잖아요. 살강에 대해서.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혹여나 전라도 방언이 나와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갑다 하고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네 도대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몇 년을 하고 그래도 부흥사의 대표회장 정도 한 사람이 말투가 저게 무슨 말투야? 나도 서울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시 태생이 내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전해도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50편 중에 딱 한 장을 썼던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시. 그런데 모세가 이 시를 쓸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시켰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물론 부르짖고 기도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건져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애굽에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딱 내다 놓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낙제점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낙제점이 4가지예요. 첫째는 불신앙,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반항, 그 다음에 4번째는 반역. 이것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무 조건이 없지만 그들을 은혜로 끌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도 때로는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몇 사람 빼놓고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모세가 쓴 시가 20편, 90편. 그러면서 그는 숱한 세월을 지나오지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생이 더덥다. 아무리 몇십 년을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더덥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세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읽는 자마다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어야지요. 그런데 인생 무상을 말할 때 3절에 뭐라고 말하죠? 티끌, 4절 밤에 한 경점의 순간, 5, 6절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드는 꽃, 9절에 우리의 평생에 일시간에 다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10절이 뭐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떻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우리 일생에 60, 70 좀 넉넉히 사신 분들,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숙소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강건의 70이 아니라 강건이 최소한 120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할 일을 많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원 우리 식구들이 목숨 걸고 사명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든 간에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종자씨 남겨놓은 것처럼 남겨두신다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 했죠. 5대양의 이 바닷물은 인생의 뭐라고? 괴로운 눈물이고, 그 다음에 6대주의 부른 바람은 우리 인간들의 한숨소리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치는 않잖아요. 오늘도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와 근심. 그 한날의 근심도 힘드는데 우리는 너무 선견지명이 있어서 막 10년치, 100년치를 끌어다가 벌써부터 걱정을 해. 10년 뒤에 내가 집을 사갖고 뭐 할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80이라도 넉넉 잡고 120년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깎아서 한 100년을 산다고 해도 기껏 살아봐야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87만 6천 시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순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속에 살아있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인생이 늘 수고와 슬픔뿐이더란 거예요. 물론 기뻐서 늘 웃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나는 참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냥 웃고 다녀요. 누가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그래서 제가 간혹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힘들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보고 싶습니다 할 정도의 마음이에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사들 행복한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 수고와 슬픈 뿐인 인생을 살 때도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게 나에게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생각 속에 비판하고 그냥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과 반역과 반항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시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내가 질병이 있는다고 다 포기하고 그냥 사시렵니까? 일어나십시다.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였답니다. 26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흉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24시간 365일이 때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니까요. 좀 가슴치며 이야기해요.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고와 슬픔은 다 떨쳐버려야 돼. 벌써 이미 떨쳐서 그냥 얼굴들이 화해지신 걸 알지만은 그 중에 딱 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는 조금 그래도 안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다 버리십시다. 우리의 염려가 한자의 키라도 늘릴 수 있던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수고와 슬픔을 딱 떨어놓고 가서 내일부터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절 다 같이 시작. 스톱. 그것도 하나 척척 못 맞히니까 수고와 슬픔이 더할 수밖에. 다시 제가 시작도 해줄게요. 시작. 아멘. 우리 날 계수함을 통하여서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좀 계산해 봤더니 21,600일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한 반틈 살았으니까 1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반틈 정도 살았으니까 앞으로 21,600일 정도 더 살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늘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받지를 마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그 기쁨과 평안은 있지만 이 땅에 내가 피부치 목숨 걸고 생명 붙어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의 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처럼 살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처럼 살면 수고와 슬픔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종말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신선함이 있잖아요. 오늘도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같이, 1년 뒤에도 오늘같이, 오늘 한날이 새로우면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조금 너무 어려웠는가?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한날이 내 평생이다. 아멘. 오늘 한날의 기쁨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러려면 종말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또 하루의 삶 속에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날이구나, 축복의 날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 많이 봤어요. 이까짓 거 뭐 세상 살아봐야 몇 년 못 살 건데 그냥 대충 즐기며 살자. 그래서 찬송가 777장 뭐라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피곤하기도 한데 시작. 계속 계속 해봐요. 넘버원. 벌써 기쁨이 오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에 내가 한 가지 뿅 간 가사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물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화물은 11홍이라는 말이 아무리 붉고 이쁜 꽃도 10일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세. 이까지 인생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 사태가 어디에 일어나지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사건 아니에요. 미련한 부자가 그냥 그의 소출을 거뒀더니 많은 결실을 거뒀어요. 창고도 하나 더 짓고 이것도 하나 더 짓고 이제 내가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지혜가 없는 자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서 그 누릴 영광을 다 지금 버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것도 어떻게? 평안히.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 지혜가 없는 자가, 대표적인 자가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하순군 능주면 백암리일구 743번지 내가 있던 그 나발 지역은 바로 저희 집 위쪽에가 당산나무라고 하세요. 나무들 정자같이 큰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해놓고 예전에는 거기다 뭐 재도 모시고 막 그러다 돼요. 그거는 은혜적인 말이 아니어서 안 오고 싶은데 그 당산나무 바로 밑에 집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놀이문화는 뭐 지금처럼 뭐 갤러그를 한다든가 뭐 요즘 게임들이 많이 나오대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저희가 자라고던 시절의 게임 문화는 별게 없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기를 해, 뭐 휴대폰이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때 게임 문화가 뭐였냐면 딱지치기. 해보셨습니까? 그 맛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이게 은혜가 안 되려는 거. 딱 들어서 내려칠 때 그 기분, 거기보다도 쳤을 때 밑에 것이 딱 뒤집어질 때 그 기분 느껴보셨는가요? 지금 뭐 예능 프로에서도 등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모가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키가 적어서 그런지 여하튼 친구들하고 모여서 딱지치기만 했다면 다 퍼버려. 그때 내가 첫 번째 느끼는 은혜가 노홍균이는 퍼주는 은사가 있는갑다. 그때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는 이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갔다면 퍼버려 다. 아무리 좋은 걸 저보다가 딱지치기를 한다 다 퍼버려.
그래서 그날은 잠도 안 오고 결국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그때에 어쩌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딱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베란박에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있으니까 베란박을 봤더니 베란박에가 상장이 하나 딱 걸려있더라고. 일반 쬐끔 상장은 쪼까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상은 그때 전남 화순군에 있는 국회의원 문형태 씨 상을 제가 받았어요. 좀 박수 좀 쳐줘봐요. 좀 남이 잘했다 그러면 절대 박수도 안 쳐. 그래서 이제 문형태 씨 상을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영안을 열어서 저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하고 이 딱지를 딱 저녁에 그 잠이 안 오는 그 순간에 딱지를 접어서 딱 놓고 보니까 골리앗 와라.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전부니까. 골리앗 와라.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딱지치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퍼부었다고요? 퍼부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치. 지금 현대어로 아도를 해봤어. 아도를. 전부 친구들과 다 따버려가지고 이렇게 싸고 그 어린 나이에 보따리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좀 비슷한 옷이 이렇게 딱 접으면 그 안에 딱지가 다 들어가요. 그 많은 딱지를 따고 올 때에 여기 있는 노홍균 목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때 찬송 부르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영제. 너무 기쁜 거야. 생각을 해봐요. 좀 그때의 시대로 좀 돌아가 보자고. 며칠 맨날을 딱지를 치기로 했는데 다 퍼버렸다고. 그런데 그날 가서 딱지 치게 했는데 문형태 국회의원 상 딱지를 접어갖고 왔는데 그때 상장은 빳빳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멍텅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갖고 딱지 치기로 했는데 아도를 해갖고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딱지를 딱 갖다 놓고 방에 앉아서 이 딱지를 보고 있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혜가 오더라고. 은혜가. 도대체 이놈의 딱지는 내가 따기는 따왔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앞으로 딱지치기를 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정도 상장으로 딱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짜질구레한 것은 공책, 달력 다 못 따요. 최소한 국회의원 상장 정도 갖고 가서 딱지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딱 그거 보고 있는 순간에 전도서 1장 2절이 딱 뜨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 말씀이 그냥 딱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내가 눈물을 다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딱지를 갖다가 도대체 이걸 팔아서 부침개를 하나 사 먹기를 해. 아니면 이 딱지를 팔아가지고 누가 사가도 않잖아요. 이 딱지를 딱 한 군데 쓸 때 있는데 불 뗄 때 쏘시개로밖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비우는 마음,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가겠죠. 제가 어렸을 때 놀이문화가 그 문화였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재밌는 문화가 지금처럼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란 걸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우리 원장님은 거의 레벨이 제 수준하고 비슷해서 잘 아실 거예요. 땅 따먹기 한다고 그것도 눈이 밝아가지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마을을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아직 모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하려면 꼭 필수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세금팍으로 된 동그란 돌멩이가 있어야 돼요. 세금팍 아시죠? 옛날 그 유리같이 생긴 거 요강도 모르시겠구나.
지금으로 말하는 사기 정도 된 거 동그래가지고 그 민들민들한 거, 그거를 하나 어쩌다가 비스듬한 걸 하나 주스면 이걸 한 사흘 날 동안 철화로 이걸 문질러야 돼. 어디다가? 옛날 집은 다 지금처럼 벽돌이 아니라 부럭구잖아요. 부럭구. 부럭구에다가 이 세금팍을 빡빡 긁어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 어떡하냐, 이게 그 동그란 걸로 딱 던져가지고 딱 나간 만큼 손가락을 돌리는데 이때 싸움이 나버린 거야. 이제 손이 떨어졌네 붙었네 이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찌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엄청 많이 따놨어요. 그런데 하필 조금 있다라도 오시지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와. 야, 이 홍규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안 들을래? 해 다 졌다. 얼른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다 따는 땅 어떡한가요? 싸고 갑니까? 못 싸고 갑니까? 그 땅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땅을 어떻게 갖고 와요? 그 따는 땅 다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두 번째 느끼는 게, 아, 이것도 헛되구나. 그렇게 쭉 살아온 인생 속에서 느끼는 게,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얻은 사모도 욕심내서 아름다운 여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무리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몇천 평을 딴다건들 해지면 끝나요. 해지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아니 우리 청자사는 120년 산다겠으니까 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120년을 살 텐데, 그 사는 날을 120년을 하루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 말이에요. 멀리 몇십 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수고와 슬픔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기쁨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질병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하십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건너가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직도 내가 수고와 슬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초상집으로 가세요. 초상집. 우리 한국 문화가 사람이 죽은 데 가면 밥도 그냥 공짜로 주대요. 그러니까 갈 때에 그 내색을 하지 말고 가야 돼. 초상집 가려면 옷도 너무 좋은 거 입고 가지 말고 좀 허스름한 옷을 입고 가서 그냥 남들이 뭐라 하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주님의 이르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가서 딱 앞에서, 영정 앞에서 기도도 또 멋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먹는 것보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생명 주는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역 잘 감당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일단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자리를 딱 마련해.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뭐 누구냐, 누구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딱 앉아서 이제 갖다 준 밥을 놓고 맛있게 먹고, 그 잠깐 한 5분, 10분 동안 그 사람들을 좀 자세히 좀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먼저는 똑똑한 사람도 죽었구나,
웜에 잘 나간다고 머리 막 훅 가시주고 하던 저 여자도 가버렸네. 그리고 뭐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삿대 지르고 다니는 저 못된 놈도 가버렸네. 장례식장 가면 오만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아, 나도 때가 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남은 나의 삶이, 나의 생애가 몇 날이 되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운 잔치집에 가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으려면 먼저는 종말의 지혜를 갖춰야 돼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그 속에 우리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수고와 슬픔이 와도 내 인생이 오늘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 사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종말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 다시 그 연습을 잘해요. 딱 합시다. 그러면 먼저 나와보면 안 되니까 우리 성자상 기도는 딱 연습을 시켜놔야 돼. 딱 여기서 강사가 이것 합시다. 그럼 마음속으로 셋을 세. 하나, 둘, 셋 하고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냥 아무 때라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생각할 때. 자, 13절 시작.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계심에도 불쌍한 우리의 삶입니까? 먼저 13절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불쌍이라는 것과 국률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러지, 나보다 못하고 찌질하고 가진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작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되는 건지 의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딱 터지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의도는, 자, 어디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우리가 거반 죽게 됐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성경은 안 돼 있는데 내가 조금 의역해 봤어요. 도대체 풍랑이 와서 우리는 곧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이 시방에 잠이 옵니까? 하고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돛담배를 타고 갈 때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어요.
우리가 늘 수고와 슬픔에 지쳐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체제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수고와 슬픔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버젓이 이 배에 타 있는데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살아서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슬고와 슬픔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그렇게 거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뒤집으면 믿음, 반대로 뒤집으면 불신. 예수 믿는 거하고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배에 타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항해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니까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 구구절절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주고요, 저것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때 몇 시 며칠 맨날 몇 시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져.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야 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세는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게 필요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 잘 아셔야 될 게 목사들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저희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조금 살이 쪄도 근심이 돼요. 왜?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처먹고 다니면 저렇게 살이 디릭디릭 쪄갖고 우리 목사는 기도도 하는가 봐. 조금 어쩌다가 또 살이 좀 빠졌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퍼먹어도 살도 안 찌네. 그냥 갖다가 비육에서 키운 돼지 같으면 갖다 팔아버리기라도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사실 목사들도요 1년에 한 500여 편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가 그래요. 다른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풍족히 부어주셔서 선포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목사들도 설교 1년 한 500편 하는 게 쉽지만 않아요. 특별히 이제 전도사 시절에 너무 신방에다가 교육에다가 전도에다가 설교에다가 진짜 머리 터져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딱 그때 마침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시더라고. 듣게 하시더라고. 계란이 왔어요. 배추가 왔어요. 지금 드라마 본 게 그거 하대요.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저는 텔레비를 안 봐요. 근데 왜 이걸 아냐면 엊그제 사모가 저한테 딜을 내오더라고. 딜을. 여보, 어차피 이거는 당신이 설거지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이 있어요. 테트리스라고. 그 건전한 게임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해와요. 집사람이. 여보, 이거 게임을 해서 내기해갖고 이긴 사람이 설거지를 안 하는 걸로. 그런데 내가 또 원래 또 그런 쪽에는 발달이 되죠. 딱지치기 갖고 문영태상 받고 그 딱지를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수학을. 그 실력을 발휘해서 또 이겨서 첫날은 내가 그 설거지하는 거를 건너갔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재실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노크를 똑똑똑 하더만 목사님, 저 지금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데 내가 딱 한번 봐주면 설거지를 자기가 해주겠대요. 이게 뭔 웬떡이야 이게? 응?
내가 일거양득이잖아요. 나는 설거지 안 해서 좋아. 안 가서 텔레비 봐줘서 좋아.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봤더니 그때 이동석 역을 맡았던 사람 누구지요? 이병헌인가? 참 잘생기기는 잘생겼대요. 그 사람이 갖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방송해갖고 다니는 걸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봤을 때하고 똑같던지. 양배추 후라이팬, 양배추 후라이팬. 그냥 제가 그냥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좀 깊이 들어보세요. 양은 냄비, 스텐 냄비, 벤치 도라이바 망치, 웃돌이 난냉구, 아랫돌이 빤스 하고 방송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일부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저거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을 넘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만큼 나를 올려놓으셨구나. 감사가 되더라고. 이게 나에게 오는 두 번째 불쌍히 여겨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3년에 못 잡으면 네가 진다 해가지고 3년 잡을랐다가 내가 뒤지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요.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 가족의 문제지만 불쌍히 여기니까 요것도 1+1 거저 얻어 입었잖아요. 왜?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목사님인데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긍휼만 베풀어 주시면 이 수고와 슬픔에 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려고 봐도 너는 불쌍한 모습이 안 보여.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나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과 이건 그 불쌍 말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과 긍휼하심이 만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도 작정했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침의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하루를 열어요. 하루를. 아멘. 아침은 하루를 열고 하루는 일생을 좌우합니다. 일생은 평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침.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욕심이 끝이 있던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휴대폰 사면 한 달이 채 못 가서 또 실증 나지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그 모든 것들도 며칠 못 가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고 영원히 평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안 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면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한들 채워간들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아멘. 그 만족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만족을 우리가 만들려고 가려고 한들 그 만족이 일순간은 만족이 될 수 있겠죠. 매덕을 벌면 당장 맨날은 행복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영혼의 일평생에 그게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디를 가든 최근 들어서 제 가슴에 맺혀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활동하고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 어려움을 만나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걸작품들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생명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고와 슬픔 이까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나의 전부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고요? 오늘도 열심히 고생한다고요? 그러나 해야 되겠지요. 왜? 우리의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니까. 거기서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내가 나된 것은 생명이 붙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성자산에서 섬길 수 있고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누가 했지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 구체하게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고 그 다녀온 키로수는 몇 킬로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굳이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노홍균이는 이보다 더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거 하나면 수고와 슬픔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는 거기에 내가 이미 티켓을 얻은 난데 이까짓 거 세상 살아가다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잘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찬송은 여시같이 잘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 안에일 때 그때 나에게 만족이 옵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경 찾지 마세요. 얼마나 잘 외운가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른 데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못 하더라고. 역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재산 기도원 영성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쉬게 해줄랑께 와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빨리 끝내주는 것도 은혜라고, 여자 치마는 짧고 설교는 짧아야 은혜다 그랬으니까 딱 40 찬송하고 그러면 한 43분 정도 끝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거친 파도에 닻을 달고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떡하지요? 선장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안고 가는 선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어디가 있죠?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 여기를 가기까지 수고와 슬픔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올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프로젝트인데 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일시간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번 따라 사십시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인데, 미치고 싶은 마음 대신에,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미치고 싶은 마음 대신에 종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쳐버리고 싶은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내가 호흡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우리 찬양단들도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쁨과 평안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진정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그 받아진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